기독교에는 예식이 있습니다. 예식이 있는데요. 그 예식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천주교에는 굉장히 많은 예식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예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는 두 가지 예식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례전이라고 부르는데요. 첫째는 무엇이죠? 세례식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하는 성찬식입니다. 그런데 사실 세례식은 우리가 평생에 한 번뿐이죠. 우리 한 번 합니다. 그죠? 세례는 두 번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찬식은 그렇지 않죠? 성찬식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몇 번 합니까? 1년에? 예. 자신 있게 두 번 합니다. 예. 관심을 좀 가지세요. 그래서 언제 하죠? 부활절 전이나 부활절 전주에 하죠. 그리고 추수감사 주일 때 합니다. 그렇게 두 번씩 우리가 성례전을 하는데요. 특별히 이 성례전은 주님께서 세우셨어요. 그죠? 주님이 직접 세우셨어요.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라고 명령하셨죠. 그래서 세례를 주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성례전 중에 성만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초대교회에서는 성만찬을 언제 했다고요? 모일 때마다 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기독교는 사실 애찬의 그 순서가 있는 그러한 종교죠. 그래서 모이면 떡을 떼고 마시고 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때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그리 모일 때마다 그 떡을 떼며 마시는 행위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이 오직 예수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께 우리의 생명이 있어요. 먹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먹지 못한다라는 건 무엇이죠? 그것은 죽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계속 먹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먹는 귀한 이 우리에게 있어서 매일매일 반복하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 일을 통해서 예수께서 성례전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례전을 세우시면서 늘 우리 안에 머무시기를 원하신 것이죠. 우리 먹는 것이 곧 우리 몸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병은요, 먹는 것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모든 병은요, 또한 먹는 것으로부터 치유될 수 있습니다. 식습관이라 하죠. 먹는 대로 우리 몸을 이루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의 몸을 치유하기도 하는 것이죠.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이제 6월절 어린 양의 실체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도 역시 그 먹는 행위로 1년 중 가장 중요한 예식을 행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죠? 그들이 출애굽해서 이스라엘이 된 것을 기념하는 6월절이 그들에게 가장 큰 절기였어요. 다른 어떤 절기와도 비교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를 기원하는 예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6월절을 아주 성대하게 온 몸과 마음을 다 들여서 그렇게 6월절을 지내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공생의 마지막 해 십자가를 앞두시고 이제 그 6월절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옛 6월절, 그 6월절을 폐하시고 이제 새로운 성례전을 세우시는 것이죠. 새로운 언약을 바르게 세우시고 이제 그 언약을 통해서 새로운 성례전을 제정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례전은요, 2000년 전에 처음 치루어졌지만 2000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며
우리 성도들 간에 이루어져 왔어요. 그죠? 그래서 이 성려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확신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속의 그 속죄의 은총, 그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이런 용어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확대 재생산이라는 말이 있죠. 확대 재생산. 그래서 이 성례전을 통해서 오직 그 예수의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계속 또 확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례전이 한 해 한 해 거듭될수록, 한 번, 두 번 거듭될수록 우리 안에 우리의 체질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몸은 예수화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우리가 점점 변화되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전부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한 가지 예식만을 제정하시고 몸소 보여주시며 제정하신 예식 말이죠. 여러분, 예수께서는 보통 세상의 종교들은요, 탄생을 가장 큰 절기로 여겨요. 그죠? 탄생을. 그래서 우리도 성탄을 큰 절기로 섬기고 있습니다만, 사실 예수께서는 나의 탄생을 기념하라, 이런 말씀 하셨습니까? 전혀 안 하셨어요. 성경에 예수께서 탄생한 누가복음에나 오히려 자세하게 나와 있죠. 심지어 복음서에서조차 예수님의 탄생을 성령에 의한 탄생으로만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께서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셨죠. 그래서 많은 종교들은 자기 교주의 기적들의 목록이 절기가 돼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엄청난 기적과 이사와 표적을 행하셨지만 그것들을 기념하라 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죠? 그런 절기도 없습니다. 탄생도 기적도 예수께서는 중요하게 강조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오직 예식을 제정해서 이것만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반복하고 거듭해서 너희가 예식으로 꼭 가지고 있어라 라고 하신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를 암송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께서 오신 예수의 자기 정체성, 예수가 누구이신가 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신 이 중요한 말씀은 복음서마다 다 나오는 거예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대속물로 자기의 목숨을 주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께서는 그 성례전을, 최초의 성례전을 제자들과 함께 거행하셨다라는 것이죠. 먼저 2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면서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여러분, 원래 6월절 행사에는 그 집의 가장이라든지 그 행사를 진행하는 최고 연장자가 떡을 들고 축사하는 그러한 순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떡은 어떤 떡입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들고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노예의 삶에서 자유를 얻는 그날 밤 누룩을 넣지 못한 이 고난의 떡을 먹었노라 하면서 그 고난의 떡의 의미를 설명하죠, 가족들에게. 그리고 나서 그 떡을 쪼개어서 각자 나눠 먹는 것이 무교절 행사의 순서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유월절 행사의 순서인데 예수께서 그 떡을 드시고 이거 내 몸이야. 이거 먹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시거든요. 제자들은 굉장히 당황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예수께서는 자신을 빵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밥입니다. 밥. 우리에게는 밥으로 해석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떡을 쪼개어서 주시면서 내 몸이다 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 말씀은 이미 앞서서 하셨어요. 언제 하셨는지 아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때 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때도 하셨고 또 예수께서는 그 칠병이어의 기적도 베푸셨죠. 우리가 먹지 않으면 죽는 걸 아세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에 보면 빌립에게 빵을 구해오라라고 뭐라 하시니 이들이 가다가 기진하여 쓰러질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무슨 말이냐면요. 과거에는 먹는 게 굉장히 귀하던 시대 아니었습니까? 먹지 못해서 길에서 쓰러져서 아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행을 하다가. 그러니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자 그들의 생명을 염려하시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그들의 생명 유지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6장 35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지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떡이다 라고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자신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을 유지하는 떡이 바로 내 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입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시죠. 여러분 또 그 오병이어의 그리고 또 그 성찬에 예수님의 살과 피 또 그 얘기 여러분 이렇게 여기시지 않습니까? 식상해 하시면 안 됩니다. 충격으로 날마다 다가와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먹을 때마다 우리는 더 큰 감사와 더 큰 감동과 더 큰 충격으로 우리의 변화가 더 깊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애굽에서 유월절에 그 고기를 나눠 먹고 그들은 바로 곧 애굽 왕의 손에서 벗어남으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음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 자유하는 거예요. 바로가 아니라 이제는 직접적인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먹는 행위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복음으로 성리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셨을 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수군대요. 이 사람이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수군대는 거죠. 자기들끼리 우리가 식인종이야? 자기 살을 줘서 먹게 한다고? 우린 유대인이야. 우리는 가축의 고기일지라도 핏째 먹지 않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살을 주어 먹게 해? 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비정상이 아니죠. 그런데 이것은 의미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의미. 그죠?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되어진 거예요. 이 떡을 받아 먹는 것은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게 맞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떡을 받아 먹는 행위를 통해서 예수의 살이 나를 위해 찢기신 게 맞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전부입니다. 예수께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 살이 찢기셨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떡을 먹는 행위라는 것이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요,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언제냐면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 깨닫는 순간이요, 그것을 자기의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이에요. 그렇게 변화를 새롭게 가지는 것이죠. 그 떡을 뗄 때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이 떡은 나의 생명이오니 나는 오직 당신의 살을 양식 삼아 주님만 의지하며 내 생명을 살아내겠나이다. 내가 생명 되겠나이다. 예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나의 생명은 없나이다. 그래서 이것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은 그냥 내 몸이니라 하지만 여러분, 누가와 바울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또한 요한복음에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가장 귀한 말씀이요, 오늘 모든 말씀의 집약인데요. 여러분, 5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시작.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 신앙의 전부예요. 예수의 살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내가 생명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존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그 살과 피를 먹지 않은 자,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살과 피를 먹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효력이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만 하실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 능력이 나에게 오롯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예수 살 찢어 나에게 주셨습니다를 고백하고 그 살을 양식 삼는 자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능력이, 예수 죽음의 효력이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 나의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증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고백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요, 이 길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이제 피를 말씀하세요. 27절,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여러분 창하는 사람들 있죠, 국악에서, 그죠? 창하는 사람들이 힘을 얻는 대목이 있어요. 어떤 대목인지 아시죠? 추임새를 넣는 대목입니다.
얼쑤 뭐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아멘을 이렇게 강요하거나 하라고 부추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있나요? 의식 중에?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힘껏 읽으셔야 됩니다. 힘을 다해서 읽으셔야 돼요. 안 읽으시는 분이 많아요. 읽으시는 분만 안타깝게 읽으려고 하시고요. 읽으셔야 합니다. 읽으셔야 합니다. 읽어야 돼요. 소리 높여서 읽어야 돼요. 성경은요, 그냥 여러분이 묵상만 해서 되지 않아요. 낭송을 할 때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여러분 성경 읽어보라고 그러면요, 막 틀리게 읽어요, 사람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씀 앞에 태도의 문제예요. 보면 조사나 막 이런 거 막 틀리는데 자기가 틀린지도 몰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예수께서는 그 육신을 우리에게 먹이시고 그 육신에 쏟아진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셨다고요. 먹이셨다고요. 내가 이날을 너희에게 먹고 먹이기를 원했노라. 누가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간절함으로 읽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몇 분은 그래도 목소리가 안 들려요. 그분들의 이름을 안타까이 부르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늘 외우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늘 염두에 두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예수께서 특별히 여기 28절에 보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무슨 피요?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언약의 피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본문으로 수없이 설교를 해왔고 또 해갈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 언약의 피라는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해 보기를 원해요. 언약의 피라는 것은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최초의 유월절 때 그 출애굽 당시에 언약의 피는 어디에 가장 정확히 기록되냐면요, 출애굽기 24장 5절로 8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받은 여러 양푼에 담고 하는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의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뭐라고요? 언약의 피. 예수께서 지금 당신이 흘리실 피를 예고하시면서 포도주를 그들에게 마시라 권하시면서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는 이 언약의 피를 염두에 두신 거예요.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의 피라는 것을 강조하세요. 그런데 그 피는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려요. 백성들에게 뿌리는데 그 중심에 7절에 보시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언약의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언약 피로 거창하게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 언약의 이유와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와 내용은 뭐예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그들 가운데 놓고 내가 이 언약서대로 지키겠나이다. 아니면 나의 생명으로 대신하겠나이다. 이 짐승의 생명으로 대신하겠나이다. 그렇게 맹세하면서 피를 흘리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언약을 그대로 그 언약이 지속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이 언약을 새롭게 하겠다라고 예언하세요. 예언하세요.
이 언약식을 맺었고 그 맺은 언약식대로 이스라엘은 탄생했어요. 그리고 쭉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언약이 아닌 그 언약으로 안 되어서 사실은 새 언약, 더 새로운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31장 31절 이하를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출애굽기에서는 언약의 핀이라 이렇게 끝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시작하세요.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니까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이에요? 33절에 보세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러니까 역시 옛 언약에서는 뭐예요? 언약서였어요. 그죠? 언약서. 내가 이것을 당신 앞에 지키리다 라고 피를 자기들에게 뿌려줬어요. 피가 자기들에게 뿌려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새 언약인데 그 새 언약은 뭐예요? 이제 언약서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사실 말씀이 육신이 되었은 예수는 우리 안에 거하셔서 말씀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하나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신앙의 전부예요. 말씀을 아는 만큼 성숙해지는 것이요. 말씀을 아는 만큼 살아낼 수 있는 것이요. 말씀을 아는 만큼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어떤 인생의 굴곡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바로 그 말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이게 새 언약인 거예요. 항상 주체는 중심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34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는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를 안다. 이것은 성령님의 오심을 예언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들 각자의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똑같은 하나님 천하보다 귀하다 하는 영으로 그들이 거듭나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이제 그분의 말씀을 내 안에 모시고 내 마음과 생각에 그 말씀을 새기고 이제는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겠나이다. 그것이 생명인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바뀌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 말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매번 말씀을 전할 때마다 중요하다 말씀하시지만 지금까지 중요하다 했던 것 다 잊으셔도 돼요. 이 말씀만 기억하시면 돼요. 히브리서 8장 6절 이하 13절 또 길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자꾸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미처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예,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거 다 헛수고한 거예요. 그죠? 예, 이 말씀에 그대로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출애굽기나 예레미야는 구약이죠. 그런데 히브리서는 어디입니까? 신약입니다.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가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것을 그대로 다시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죠? 더 자세해요.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리라. 그러나 첫째 것이 흠이 많았다. 내가 너희와 결혼한 관계로 내가 신랑이 되어 너희 신부처럼 손목을 잡고 나왔지만 너희가 내 손을 뿌리치고 가버렸노라. 그래서 이제는 내 죽음으로 너희와의 사랑의 관계를 증명하고 이제 부부가 아니라 너 내 안에 내 너 안에 함께 거함으로 생명되게 하겠노라. 나를 먹고 매일 마셔라. 그래야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하나됨. 이미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 살과 피를 먹으면 우리의 생명이 새로워지는 것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내주하시며 이제는 내 좁은 생각과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전혀 새로운 놀라운 주님께서 은혜로 베푸시는 새 삶을 날마다 살고 누리게 하시겠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이죠. 예수께서 30절에 보면, 오늘 본문 30절에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감람산이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하는 산입니다. 거기서 기도하시다가 체포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체포되는 어간, 그러니까 그 마지막 6월절 성찬에 그 다락방을 나오셔서,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시죠. 성금요일이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 사실은 어린 양이 잡는 날이에요. 어린 양을 잡는 날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하루 전에 유월절을 드신 거예요. 유월절 식사에는 양이 없었어요. 양고기를 안 두셨어요. 그리고 빵과 포도주만을 가지고 새로운 성례전을
하루 전에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제 성금요일 그날 그 어간에 감람산으로 가시는 어간에 요한복음에 보면 다락방에서 발도 씻기시고 그죠? 다른 내용들이 나오죠. 설교도 길게 하시잖아요. 그죠?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그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이 귀한 게요. 예수께서는 겟세마네의 기도를 하시기 전에 그들과 함께 기도하세요. 그런데 홀로 하세요. 그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에 고스란히 요한이 적어 놓았어요. 그 기도를 뭐라고 했어요?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했죠. 그 대제사장적 기도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주께서 계시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드십니까? 그러면 요한복음 17장에 주님의 간절한 기도를 읽으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제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성자께서 성부에게 드리신 기도예요. 제자들만 두고 가셔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환란이, 의심이, 불안이, 공포가 그들을 덮쳐올지 예수님이 아세요. 물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으로 오세요. 보혜사로 오세요. 그러나 그 간격이 있어요. 여러분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 하나가 되는 것, 그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는 것, 그것이죠. 그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21절도 읽어봅시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네. 놀랍죠? 기도는 한 가지 주제로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22절 읽어봅시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면.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은 뭐죠? 성부와 성자가 하나가 되신 것처럼 그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려. 23절 읽어봅시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성부께서 성자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그 사랑보다 우리도 사랑하세요. 그래서 성자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내어주신 성자를 우리가 온전히 받을 때 우리는 생명되는 거예요. 26절도 읽어봅시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결국 그 사랑 안에 하나 되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이 하나됨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오늘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하나됨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내가 생명되었음을 확신하고 주님 앞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29절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연산으로 나아가니라.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 새 것으로 마실 때 너희와 함께 마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마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곧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너희와 다시 만난 날. 이제 그날 포도주를 놓고 너희와 잔치를 벌이겠노라. 이런 말씀이세요. 우리는 이제 그날 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죠. 늘 말씀드립니다만 그 잔치에 유대인들에게 있어 포도주는 필수이죠. 그날까지 마시지 않겠다. 승리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날까지 마시지 않지만 또한 또 겸하여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 교회와 함께 마시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결국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죠.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가 먹고 마실 때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도 그 잔을 받겠지만 이 땅에서도 보혜사 성령과 함께 예수와 함께 예수의 영과 함께 우리가 그 잔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잔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승리를 맛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언약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께서 내 안에 복음의 감격을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을 때마다 숭늉을 마실 때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먹고 마시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에 밥 몇 번 드세요? 3번씩 여러분 성찬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 내가 또 주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 생명이 생명되오니 주여 주의 생명 내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늘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설교의 초두에 병은 왜 걸린다고요? 먹는 걸로 걸린다. 또 어떻게 날 수 있다고요? 먹는 걸로 치유할 수 있다. 일정 부분이에요. 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먹는 것이 그만큼 우리의 몸을 직접 구성하는 것이기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서양 사람들 우리가 옆에 가면 싫어해요. 마늘 냄새, 김치 냄새 싫어해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도요 만만치 않아요. 그들의 그 치즈 냄새, 버터 냄새, 치즈 냄새, 우유 썩는 냄새 지독합니다, 여러분. 그죠? 서로 싫어해요. 그런데 우리는 뭘 먹습니까? 예수를 먹습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의 성품이 예수 닮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발휘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하심, 예수님의 거룩하심, 예수님의 흠 없으심. 여러분 우리 흠이 많고 죄가 많은 자이들아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로 우리가 생존하고 있을 때 우리가 있는 자리, 우리가 머무는 자리에 예수의 향기가, 예수의 그 성품의 냄새가, 예수께서 함께 하실 때만 경험할 수 있는 그 존재감이 우리를 통해서도 전해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그렇게 예수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좀 이제 전하는 교회 돼야 되겠어요. 전하는 교회 돼야 되겠는데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 너나 잘 믿어.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사실 이런 말씀은 드리기가 뭐한데요. 항상 살아 계신 분을 예화로 쓰지 않습니다. 설교는 다 마쳤어요. 성찬을 해야 되는데 시간도 없는데 제가 좀 아름답게 보였던 게 있어요. 지난주에. 자기가 지은 죄도 아닌데 자기가 저지른 일도 아닌데 대신 사과하는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다 보셨죠?
인터넷에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청년이 그 광주 5.18 묘역을 찾아서 그 무덤의 그 묘비를 닦는데 자기 코트로 닦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어떤 그 묘에 아들을 묻은 어머니 할머니가 그러지 말고 수건으로 닦아요. 수건으로 라고 말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에 너무 울컥했어요. 자기 자식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을 가슴에 묻었습니다. 그것도 나라를 지키라고 준 그 총으로 자기 자식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살인을 저지른 장본인의 손주가 여러분 그가 남긴 유산과 그가 남긴 떡으로 배불리던 그가 와서 그것을 닦는데 사실은 그가 상관없어요. 그죠? 성경에도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는데 아들이 이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를 향해서 위로의 말을 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러 와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청년은 뭐라 하냐면 너무 고맙습니다. 용서할 기회를 주셔서 용서를 구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 코트는 제 평생에 버리지 않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은 몰라요, 우리는. 사람의 마음의 진실인지 진정인지 아닌지는 하나님만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그 자리는 너무 향기로웠어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제가 보기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면 너무 감사하고, 만약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는 굉장히 아름다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떠한 무게로 어떠한 죄악일지라도 주님 앞에서 우리는 다 커밍아웃 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다 내어놓고 실토하고 자백하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움을 입을 수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들이 어떤 배경으로 그러한 일들이 진행되었는지 모르나 우리는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는 또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고 그리고 죄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고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죄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피의 능력은 우리가 그러한 죄에 빠지거나 그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시는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성찬에 참여하시겠습니다.